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부흥,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성경적인 참된 부흥은 우리가 우리 속에 숨거나 감추어둔 그리고 고백하지 못한 죄를 다시 한번 더 드러내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성경적인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그 놀라운 당신의 비밀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사모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용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 말 그대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특별히 신약에서 발견되어지는 헬라어 카리스, 신약 성경 속에 총 155회가 은혜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 100회가 나온답니다. 즉 3분의 2가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게 되면 구약은 딱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은혜, 헤세드라고 번역이 될 수 있고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의죠. ጼ데크 또는 미시파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알 수 있는 용어, 바로 지식, 암이라는 야다라는 용어.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넘어서 신약, 나아가 오늘날의 은혜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으로 그 의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될 때 그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알미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곧 은혜의 암, 이것이 순환적인 기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마지막 적용의 관점을 살핀 것과 같이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점 속에 그 은혜로만 말미암아 나만 당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드러내며 세상을 당혹해 한 인생을 살아내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내가 받았던 그 감격의 은혜들을 세상에 나타냄으로써 세상을 당혹해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주의 삶 그리고 또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시작을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여러 날이 지나매 사도행전 9장 23절로부터 지금 31절까지는요, 굉장히 그 서술된 사건, 역사가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은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앞서도 은혜를 통하여서 기록한 그의 서신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부터 18절을 통하여서 이 여러 날이 바로 이 정도 되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것은 결국 3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서 완전히 변화된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믿음 좋다라는 거 드러나고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러한 당혹스러운 다메섹 유대인들에게 보여진 사울의 모습 속에서요,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 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앞서도 서술하면서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을 강의하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별히 9장 9절에 보게 되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있는 그 사흘 동안의 3일의 순간적 찰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 단번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사도 바울은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죠.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3년간의 바로 이 본문 속 3년간의 시간적 영겁의 은혜를 통하여서 힘찬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3일의 찰나의 은혜 그리고 3년의 영겁과도 같은, 여기서 영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중생받아 소명받아 사명받아 죽음이라는 육신의 문은 통과하는 것뿐이지 끝이 아니에요. 통과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간다라는 이 시간선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확장되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나는 영원한 시간을 이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하였을 때 순간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체험적인 그 은혜, 또다시 아주 간단하게 표현된 우리 교리적인 구원, 성결, 성령 침례,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공동체 곧 교회를 통한 사역, 하나님의 일을 계속함을 통하여서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이 사역은 다름 아닌, 다시 한 번 더, 이미 아나니아를 통해서요. 아나니아가 몇 절에요?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이미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당혹해하였던 유대인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내어놓으며 목숨조차도 위협받을 수 있는 고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니 지금 참여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마지막을 통과하였을 때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영광, 영화로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자신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 바울, 이제는 사울에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역, 힘 있는 사역, 생명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 가운데, 실제적인 삶은 고난에 처한 삶이지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이면에 원동력으로 무엇이 있었다고요? 순식간에 단번에 주신 체험적인 은혜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선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3년간의 그 시간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기도하였던, 말씀을 보았던, 연구하였던 그 사도 바울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코로나 시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의 원동력으로 새롭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 살펴보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 성경 속에서는 이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3년의 과정을 거치고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성벽을 타고 도망치듯이 바구니에 들 것에 의하여서 도망치듯이 나온 사도 바울은 도망을 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걸음을 재촉하여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바로 도망치듯이 나와 홀로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제는 바로 다메섹으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던 그 사도 바울의 걸음이 이제는 그 전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적 열심의 특신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는, 회개하며 돌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변화된 그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또다시 유대교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상적 명성, 세상적 명예를 분토와 같이 여기고 누가 필요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반드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의 신앙을 가지고 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또 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와 함께 하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 모든 말씀의 한 말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헬라어 원어적인 측면은 뭐냐면요, 바로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절대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꼭 달라붙어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던 사도 바울, 이제는 바울이죠. 그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그 모습 그대로 저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이지만 지금 어떠셔요? 지금 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틈타 사단 마귀는 그 화면으로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안 드려도 아무도 몰라. 날씨 선선하며 지금 이 햇빛 이렇게 있을 때 또 사람들 많이 안 다닐 때 좋은 곳으로 가면 돼. 갈 수 있어. 그 유혹을 이겨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에 관해서 잠시 언급드린 바와 같이 흩어진 각 자리에 있지만 영과 진리, 영으로 다시 한번 더 온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 24절과 같이 사마리아 도성, 저 사마리아 도성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저 사마리아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의 땔감일 뿐이야. 여기도 유대교적인 생각, 그런 유대교적인 엘리트 의식에 갇혀서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것, 어떤 율법주의, 어떠한 모든 생각과 사상들도 우리는 다 쳐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어떠한 자리에라도 마음을 모두어서 지금 예배드리는, 화상으로라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신앙, 나 신앙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다시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상고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면 나는 다시금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며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지금 코로나 맞이한 이 사태,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도 저의 몫이지만 그 이유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 저 또한 성도로서 바라보는 코로나 이후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힘겨운 상황을 지나, 어둠의 상황을 지나 내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지, 지금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꼭 붙들 수 있는, 찰싹 달라붙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셔요. 사도 바울이 그 뚜렷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나아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하기 위하여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부적인 사단이 주는 적이 있었으니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도사리는 거예요. 3년여 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이가 변화하였대. 혹시 잘못된 정보 아닐까? 혹시 숨어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끌어내기 위한 유대인들의 전략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바로 그때 꼭 필요한 한 사람이 있으니 누구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이미 앞서 등장하였던 인물입니다. 언제 등장했냐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였네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기억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무언가를 팔아서 얼마를 감출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동기를 내어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일단 이 말씀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바나바, 이 요셉이라는 사람, 레위 족속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으며 일단 집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러나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팔아서 당시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 가운데 모두 날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그 구제의 사역, 그리고 모든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을 보고 오장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신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그 모든 것을, 즉 밭을 판 그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게 되면 결국 사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또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면서 이 모든 선교 사역에 또다시 헌신하는 인물. 그러나 이런 물질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구제의 사역을 통하여서 특별히 바나바를 나타내는 모습, 더 중요한 모습이 있으니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용어, 그 이름 그 뜻대로 27절에 보니까 바로 앞서도 지금 상황을 살핀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열심히 증거하다가 쫓겨나 홀로 된 마음으로 그래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만나러 가자 했는데 그 형제자매들이 의심하고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27절에 이렇게 위로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총 3가지의 사역입니다. 27절 즉 사울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는지 하나하나 의심하는 내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해를 요청하며 중재하는 역할을 하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적인 위로는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앞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본 것과 같이 외부의 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모이지 아니하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경멸하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된 실존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보이는 모습 속에서 모든 그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된 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적인 상황 속에서는요, 보셔요. 또다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여서 의심하고 오해하고 그 의심과 오해로 인하여서 객관적인 상황을 살피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상황을 초월한 이해의 폭을 좁혀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도 전에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바나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사역인 거예요. 중간에 서서 아니 그렇지 않더라. 아니야,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님께 붙들려 그의 입술과 그의 삶으로 살아낸 인물이야. 부족한 것 있어요. 연약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바로 위로자의 입술, 중재자의 입술, 화해자의 입술은요, 어찌하여야 하는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바나바를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분들 공동체, 특별히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의인되어져서 죄와 분투하며 싸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되어서 완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또다시 내 곳 그 깊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전날의 성품들 사단이 이용하여서 또다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바로 이렇듯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각양각색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성 중심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성에 의하여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감성에 의하여서 일은 좀 더디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일을 잘 못해도 관계에 의하고 토닥토닥거리면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건에 따른 어떤 사람, 인물과 사건에 따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성 속에서 이때 점의 형태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뭐 과거는 다 끝났으니 얘기하지 말자.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이 모아져서 오늘 지금 사건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역사 없이 지금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와 함께하는 지금과 함께 우리는 미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도 세상 사상도 이토록 지혜를 가르치고 있구만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더 지혜로워야죠.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롭게 무장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에 따라서 인물과 그 상황을 우리가 살피게 될 때에 바로 이렇게 서로가 다름에 의하여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이런 인물, 사건에 의하여서 인물과 상황에 따른 비평을 합니다. 이 비평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나쁜 뉘앙스의 용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비평은 비교 평가입니다. 비평 또는 비판적인 비교 판단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사고 작용입니다. 근데 그거 비평, 비판, 이 성경이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한 절에만 딱 묶여가지고 그 비판은요, 엄밀히 말하면 비판이 아니라 정죄예요. 정죄하지 말라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성경적인 용어는. 근데 비판, 비평 이러면은요, 기겁을 하면서 내가 성경의 뜻과는 다르게 그저 국어사전적인 의미로서 내게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또 국어사전적인 것도 아닌데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용어로서 나쁘게 표현되어지고 안 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비교하여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의 깊이를 넓이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상 이래요. 혹평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물과 사건에 관하여서 혹평으로 일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말하고 싶은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교회 안에서의 많이 일어나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 위로의 아들로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호평이 아니에요. 호평으로 달관한 사람, 상황을 초월한 사람. 그 이면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에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역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격려해주는 사역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져서 누군가에게 분파가 되어져서 누군가에만 있는 은혜 아니에요. 엄밀히 더 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야 하는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서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 호평하세요. 제발 상황을 사람을 비교 판단할 때 부족한 게 보여요. 부족한 건 잠시 내버려 두세요. 죄를 내버려 두라는 것 아닙니다. 그 죄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카네기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자는 친구를 잃을 거라고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논쟁하고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래야 내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더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참된 위로의 사역, 참된 화해자의 사역, 그러한 바나바라는 이 인물됨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성품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를 자꾸 구원에 관해서 정말 잘 나타낸 말씀이야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바로 사람 공동체 사람 둘 이상이 모여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나타내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12장 우리가 잘 아는 12장 1, 2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잘 나타나고 있고요. 3절부터는 교회에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주는 장면이에요. 로마서가요. 그리고 9절로부터는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21절까지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13절에는 거기다가 더하여서 국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이 우리들에게 항상 기준이 되어지고 항상 우리들에게 지시등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더욱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삶에 관해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성품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였을 때 공동체의 삶에 관한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10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9절로부터 10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혹평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경 16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쭉 눈으로 살펴보시고요. 훑으면서 살펴보시면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화해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혹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원래 성격이 칼 같아서 제가 잘 그래요. 제가 잘 그래요. 제 성품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성령님이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공동체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다시 한 번 더 공동체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이유 바나바에서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다. 다시금 본문 사도행전 9장으로 가십시다. 31절. 이렇듯 다메섹에서요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 의하여서 성벽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의 형제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혼들입니까? 의심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바나바의 그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가이사랴
즉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갈릴리를 거쳐 그 가이사랴의 요빠와 가이사랴가 함께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항구 도시에서 수리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중해 바닷길을 이용하여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으로, 다소라는 원래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잠시 평안하게 있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31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31절에 이 동사들을 찾아보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동사 무엇입니까? 편안하고요, 든든히 서가고요,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진행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개의 일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바로 샬롬인 거예요. 샬롬. 그 교회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 교회는 반드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든든히 서가고 이 용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용어입니다. 세우다, 짓다라는 용어인데 원래 어원은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용어에서 나왔는데 중요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집을 항상 책임지고 세워나가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는 용어가 있어요. 오이코도모스가 바로 청지기, 이렇게 파생되는 용어가 여기 나오고 있고요. 또다시 가장 중요한 용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그리고 공동체가 되었어, 교회가 되었어. 교회가 되고 난 연후에 딱 하나 일을 한다라면 무슨 일을 할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도 위로를 해야 된다, 화해자가 되어져야 된다, 중재자가 되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지만 성경 그 이후에 서신서에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공동체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내부적인 할 일인 거예요. 그 덕을 세우다라는 용어가 바로 오이코도메라고 하여서 바로 여기 든든히 서가다라는 용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이 있습니다. 덕을 서로 세워주며 위로하여 주며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헬라어는 포보스이지만 구약에서는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가요, 막 경악하다, 공포스럽다, 이런 용어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 때문에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그분의 눈앞에 성벽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모습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위로가 끊임없이 임하는 거예요. 이 용어는요, 이중으로 중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용어가 파라클레시스인데, 성령은요 또 다른 용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위로하는 자, 도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중적인 강조형으로 또다시 어떻게 해요? 교회가요, 샬롬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서로 덕을 세워주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서로, 당신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성경 속에 단 하나 있는 용어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다라는 용어. 성령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 이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들. 31절 말씀은 동그라미를 꼭 쳐서 교회의 모습, 다른 것 막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 31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교회가 단수예요. 딱 하나의 교회, 복수가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흩어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바로 그 흩어진 처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여졌다고 교회 드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딱 하나의 단수로서 이야기를 하며 바로 이 교회가 지금처럼 평안과 든든히 서감과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오늘 지금의 성령의 위로로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내 의지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없이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 몫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처음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의 행위는 정지되어져 버리고 사탄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정지한 것과 같이 여깁니까? 아니요,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격리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각자의 그 자리에서 믿음의 행위는 중지되었을지언정 믿음은 중지되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1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한 교회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허락되어진다라면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나 개인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적 신앙의 자리에도 나아가야 합니다. 대사회적인 교회와 나 개인의 신앙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앞에서요, 믿음 꼭 붙들면서 일단 공적 신앙 안에서 대사회가 정부가 이야기하듯 대면 예배 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그때 우리가 하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받아야 됩니다. 싸우려 하지 마시고 세상과 논쟁하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더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세상 미디어에 나와서 목사님들끼리 저는 토론이랍시고 하는 모습들 자체가 다 뒤에서 사단이 낄낄거리고 웃는 일들이에요. 잠잠히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지금 형식은 바뀌어지고 또 중지된 것만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서 세상 한가운데 믿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바로 그런 공적 신앙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면 예배가 되어진다면 이렇게 예배 드리십시다. 또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참된 교회의 의미, 참된 예배의 의미, 그리고 참된 신앙의 의미들을 새롭게 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매의 찬송가 41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려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십시다. 소매의 찬송가 41장입니다.